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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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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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12월 13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욥기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다 보면요, 다 옳은 말들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내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악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사실은 옳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옳은 이야기들이 반대편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음지가 있어요. 상황적으로 옳지 않고 또 그 편협한 시선과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연약한 지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욥기를 다각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이 내용들이 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듣던 엘리바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너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라고 하면 뭡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세속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또 공부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어떤 지혜자로부터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의 말이 다 옳은 것 같지만 그가 지금 악과 고통에 대해서 스스로가 사유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누구를 떠난 내용들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예요. 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신데 너는 지금 지혜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떠나 있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도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지혜의 영을 힘입어 세상을 분별하고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성경을 살펴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여금 기억나고 생각나고 깨닫고 우리가 온전한 그 지혜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흐르는 어떤 시대의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교훈들은요, 한 시대에 반짝였다가 사라지는 것들이 많아요. 진리와 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대의 모든 것들은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사도 그때 반짝였지만 또 다른 새로운 것들에 사람들은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과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과학이 폐기되고 새로운 학문이 나오면서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수렴하기도 하고 그것을 배척하기도 하지만 이러면서 정반합을 거쳐서 발전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지금의 과학과 이전의 과학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식이 오거나 월식이 오면 세상이 망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알아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구가 좌전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서로 맞부딪히면서 거기서 가려지는 것이구나. 빛이 사라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사람들은 그런 과학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신앙관이라든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그 문제들을 진단하고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하는 궁극적인 내용은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의 지식은,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어요. 과학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가장 학문적이고 올바른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불과 10년만 지나도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학문이 나오면서 이전의 것들은 폐기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먹으면 건강해진다더라. 그래갖고 찰떡 먹었는데 나중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좋더라. 그런 사람들이 왕창 그거다 음식을 버려버려요. 또 그러고 나서는 새로운 음식이 나와요. 무슨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잘 먹으면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마셨는데 나중에 나서 또 의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중금속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을 먹을 수도 없고 먹지도 않을 수도 없는 이런 아이러니 일들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혜의 근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알면 알수록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모른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지적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했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그 경험이 잘못되고 편협한 경험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 나에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때때로 어리숙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 때때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또 그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깨달으면 저절로 겸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헛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지혜를 가진 자들의 그 속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가 황폐하다는 거예요. 어찌 그 동풍을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동풍이 뭔지를 지금 우리가 확실히 배웠죠? 동풍이 뭐죠? 성경에서 나오는 동풍의 이미지는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문제의 바람입니다. 이것이 불길한 조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면 모든 이삭들이 말라버리는 그런 황폐한 바람입니다. 뜨거운 열풍입니다. 재앙의 바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이 복부에 동풍이 들어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을 탐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허할 때가 있어요. 메마르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갈급해집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진리,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있습니다. 평안함이 찾아와요. 안정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동풍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동풍이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경고해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주의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나의 인간적인 경험과 판단을 더 의지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우리가 찾고 있구나. 여러분, 스스로를 경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세상의 지식을 오랫동안 탐닉하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때때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것에 대해서 웃어요. 비웃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아직도 이런 내용을 믿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뭐예요? 아직 자신의 한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착각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 인생이 꺾어지는 때가 찾아와요.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떤 커다란 장벽 속에 부딪히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또 고난을 겪지 않아도 고난을 건너뛰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혈기와 내 실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를 제거하고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비워진 그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소망을 갖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에이, 그거 안 돼.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거 될 수가 없어. 당신 생각 똑바로 해봐.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아직 손에 닿지 않은 것들을 마치 만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세상의 얘기, 세상의 말,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다가 말씀을 채워놓고 기도를 하는데 뭐가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채워져 있는 말씀이 기도화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이 그 안에서 나의 진정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뭘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문제가 있어도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없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할 때는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게 옳다라고 박수치고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자들이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실 때에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오늘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소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꼭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바스의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깊은 내용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스스로에 대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어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어떤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지를 못해요. 교만한 모습을 한번 봅시다.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18절도 보니까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가 뭐라고 말해요? 내게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을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한테 설명할 테니까 너의 어리석은 눈이 뜨여지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엘리바스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우리 중에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 지금 뭘 얘기해요? 자기가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경험이 많죠. 지혜도 많아요. 그리고 일구어놓은 것도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정점에 서 있고 뛰어나다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의 자기 오류에 빠져 있어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올무에 빠져들면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그걸 모르네?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때때로 어리석은 자들을 바라볼 때 그의 한계와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가 다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깨달음을 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우리가 나눌 때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거라면 똑같이 시작된 인생 속에서 당신은 왜 몰라? 당신은 왜 이렇게 어리석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리석은 자에게 은혜를 비춰주셔서 내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내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혹시 괜찮겠느냐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인격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한 겸손한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전제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만 그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말을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냐면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 가운데 도달하게 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이 사람 말이 맞아. 이 사람 말이 다 틀린 말이 아니야. 진짜 그 사람 말이 맞네? 탐복은 하지만 뭐가 있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인 반항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거부해버려요. 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벌써 마음이 멀어지는 상황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청직이라면 우리의 그 지혜도,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신앙적인 그 성숙함도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은혜를 흘려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말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걸 보니까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의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을 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하고 있다면 누가 여기 와서 이 새벽에 들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인한 성경의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지혜로운 권면을 할 때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거는 A로 하는 것이 좋겠어 했는데 그 사람이 B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스스로가 이 사람이 나를 거부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네? 그럼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된 것이네? 나를 지금 멀리 했네? 라는 어떤 논리가 형성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전달하게 되면요, 우리는 편안해요. 주님이 말씀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말한 것이고, 선택의 결과는 그 사람이 짊어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이 엘리바스의 지혜로운 말 속에서, 그리고 욥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지혜를 흘려보낼 때 겸손한 방법으로 나도 은혜를 누린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